1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지만 무리가 많아서 가까이 할 수 없자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달아내리죠.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고요.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이 직업의 사람들은요, 돈은 많고 부유할 수 있었지만 사실 관계적인 면에서나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 많이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기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붙잡는 것,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이것이 레위에겐 큰 기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 됐죠. 그래서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물론 이 잔치에는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비방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한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에게도 부정함이 없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부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또한 나병 환자들과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 세리들을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 자신이 병자라고 깨닫는 자,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깨닫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선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깨달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요,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됐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건강한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병자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했는데 이제는 또한 당신의 제자들이 먹고 마십니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간절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표현으로 금식을 행했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은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이 혼인집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깨닫지 못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새 옷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력 힘으로 무찌르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한 종교적인 어떤 자신들의 제한된 생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모든 죄인들과 모든 병자들을 함께 품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였고요. 또한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돼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였고요. 또한 사람의 생각과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관점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제한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과 모든 병자들이 함께 수용되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되는 기쁨의 나라,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제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